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 기억하고 저희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순간순간마다 생각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의 길을 꼭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떻습니까? 불안이 있습니다. 또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깨달아진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야,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야, 내가 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잖아요.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신 분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질문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고 계신다는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이것은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지한다는 그런 의미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에게 백그라운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나에게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된다면 그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힘들어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 이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크나큰 백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어왔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군 중에 장군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키가 큰지 모릅니다. 무기도 얼마나 무서운 무기를 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게 했답니다. 야, 한 사람 나와 1대1로 붙자.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굴복하자 하면서 온갖 조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골리앗을 통해서 온갖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되면, 전투를 하게 되면 질 것이, 패배할 것이 너무나 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린 목동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로부터 지켜주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당돌하죠.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왕이시여,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자청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어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소년 다윗이 너무나 확신차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싸움을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갑옷도 맞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들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간 것은 오직 두 가지, 물맷돌과 믿음만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주관하셔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맷돌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적군 골리앗을 죽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수천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다윗이 잘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믿는 너희들이여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어떤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이 사랑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저 옆에 봤습니다. 벽 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저랑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위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못해도,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위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작은 문제에 함몰되어서 쓰러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보고 있는지를 깨달은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때 첫 단추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의 성곽 안에 우리가 거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 성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소년이 어느 날 그 성곽에 올라가서 바깥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성이 그 견고했지만 바깥에는 지금 적들이 지금 이 성을 공격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소년은 막 급히 달려가서 아버지께 나갑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지금 저 성 바깥에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과연 안전할까요? 소년의 아버지가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아들아, 괜찮다. 우리의 성은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와도 우리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까지 많은 적들이 우리 성을 공격했지만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단다. 이 말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소년이 다시 성곽에 올라갑니다. 성곽에 올라가서 다시 또 적군을 쳐다봅니다. 처음에 적군을 쳐다봤을 때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다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자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고난도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피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주의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곳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질문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아주 특별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를 끌어내릴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면서 대모해서 저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죄가 많이 있어요.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은 정죄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정죄받아야 될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멍하니 쳐다보지 마시고 아멘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응? 아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는데도 그냥 멍하니.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최고 겁나는 사람은 포커페이스라 그러죠. 표정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진짜 설교하다가 소름이 끼쳐. 막 저 사람이 뭘 생각할까? 내 설교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뭘 생각할까? 막 두렵더라고. 막.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드릴 때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저 포커페이스 하면 안 돼요. 무표정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큰 죄를 더 많은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의롭게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정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양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너는 죄이냐, 너는 죄이냐,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외침이 우리 귓가에 들어진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정죄받지 않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다가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혀왔는데 모세의 율법에 따르자면 이 여인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예수님을 함정에 밀어넣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게 되면 율법을 무시했다고 비난할 것이고, 또 이제 율법에 따른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자비하신 그 성품에 손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조용히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게 됩니다. 계속 사람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나도 죄 있지, 나도 다른 모양의 죄가 있지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이 많은 사람들처럼, 확실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나기 시작해서 젊은 사람도 떠났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마땅히 정죄받아야 될 그 여인에 대해서 자비로 용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갖다가 정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빨아들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롭다고 우리에게 대해서 칭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해 주셨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중보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함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이거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도한 말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의 삶이 좀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어느 누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죄의 소리는 절대 우리에게 요만큼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날마다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된 자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최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아주 굳게 세워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깊이 새겨주는 놀라우신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 야,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그 위대하고 강력한 사랑이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한 번도 너를 부인한 적이 없고 지금도 계속 너를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끝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온갖 어려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35절 36절 말씀, 지금 바울이 당한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도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함께하고 우리가 못 믿으면 떠나가고 우리가 제보하면 그냥 정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함께하시는 사랑, 끝까지 지켜주는 사랑,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적당하게 이기는 수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겠다.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삼아주시겠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근거는 내 믿음 아닙니다. 승리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한 사람은 잡고 한 사람은 놓아보세요. 한 사람은 꽉 잡고 한 사람은 놔보세요. 있어요. 내가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짜증날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할 때,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예수님 볼 때 예수님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신다는, 때려쳐라 할 만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한두 번 놓은 적이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우리 예수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지금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아들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 아들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제 아들이 저한테만 잘할 때만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아들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잊은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 잊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인내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욥을 시험해 보아라. 그런데 그 내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야 사탄아, 네가 아무리 욥을 시험해도 소용없어. 왜 그런지 알아? 내가 욥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원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갔어요.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야,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그 끔찍한 상황에서 분명히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놓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일 당하면 누구나 다 예수님께 예수님 놓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아주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바울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길지만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경우에도 굶고 춥고 헐벗을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아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절대 끊을 수 없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나를 중보하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고 어깨 펴고, 자, 어깨 펴보세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